2020년 6월 26일 오후 고피 스테파노 신부님의 육성 강의 파일 두 번째 통역입니다. 성작을 가리던 그 아름다운 그 천까지도 모두 없애버렸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아주 훌륭한 벨루스로 가리고 있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렸는데 이런 것들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었습니까? 이런 식으로 외적인 표징들을 축소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들의 외적인 행위는 내면으로부터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외적인 신심 행위의 표시들은 정말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그 안에 현존한다는 신앙의 표시입니다. 이런 성체를 장식하던 이러한 모든 외적인 것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도대체 그런 것들이 왜 없애버릴 필요가 왜 어디에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성모님께서 메시지를 통해서 저에게 해주신 그 성체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교황님께서는 이러한 성체 신심의 훼손, 성체 신심의 축소, 감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황님 말씀입니다. 성체 운숙의 병신행위가 완전히 사라진 지역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컨텍스트 내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놀라운 성사의 카톨릭적인 교리와 신앙이 사라져가고 있고 완전히 암흑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아주 성체의 신비를 이런 식으로 축소시켰습니다. 완전히 그 희생적인 가치가 벗겨져 버렸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형제애적인 식사, 만찬, 공동 식사, 형제들의 공동 식사 정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제 형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공격받고 있습니다. 교황님께서 하시는 성체에 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것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이탈리아, 예를 들어서 슬로베니아를 갔을 때 제가 이탈리아에서 슬로베니아에 갔을 때였는데 슬로베니아 사람들은 모두가 이 체나콜로 기도회를 하기 전에 모두 고해성사를 받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이 그렇습니다. 저는 미국을 가지 않습니다. 미국 합중국도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캐나다도 가지 않지만 독일이나 프랑스를 가보게 되면 이제 고해성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고해성사를 받지 않아요. 그런데 영성체 시간이 되면 모두가 일어나서 줄을 서서 나옵니다. 모두가 다 성체를 영합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영국에 갔을 때였습니다. 영국에 갔는데 영국을 갈 때는 비행기를 타고 가지 않고 자동차로 이탈리아에서부터 이동을 했습니다. 지금도 아주 그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영국의 자연 경관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넓은 들판들을 볼 수 있었는데 그 들판에는 정말 많은 양들이 있었습니다. 그 영국의 양들은 질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양들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아주 놀라웠던 모습은 양털들이 새하얀 양털들이었는데 코만 새카만 색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양들 전체가 다 하얀 양털이 있었는데 코만 새카매요. 아주 예쁜 놀라운 그런 모습이었고 또 이 양들은 질서를 잘 지켰습니다. 한 줄이 넘어가면 또 다른 줄의 양들이 왔고 세 번째 줄이 넘어왔고 이런 식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성당에 들어갔는데 이제 미사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체를 영할 시간이었었는데 신자들이 아주 질서정연하게 앞으로 나와서 성체를 영하는 거예요. 앞줄 나오고 두 번째 줄 나오고 세 번째 줄 나와서 성체를 영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말 질서정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이고 사랑하는 영국 신자 여러분, 여러분들 죄를 지었으면 성체를 영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양들처럼 해보세요. 저 양들은 하얀 양털이지만 코만 새카만데 여러분들은 몸 전체가 새카맣고 코만 하얀색이군요. 영원히 그렇게 검은색으로는 와서 성체를 영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제들은 뭘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사람들의 어떤 정서에 이런 습관에 우리가 익숙해져야 합니까? 여러분들 우리 성사를 직전해야 합니다. 우리 고해서에 있어야 합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성사를 보지 않는 게 이제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반대인 상황에서 우리가 고해성사를 집전한다는 게 어렵지만 성모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는 고해성사를 실천해야 합니다. 중죄를 지었다면 성사를 받아야 합니다. 고해성사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성사를 받지 않고 성체를 영한다면 또 다른 죄를 짓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생각에 제가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우리들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교회의 교리입니까? 우리 마라사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좀 지적으로 장애가 있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까? 이런 주장을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자,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신년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요. 어떤 분들은 이미 제가 신년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죄를 짓고 성체를 영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이런 것을 설교를 해야 합니다. 고해성사의 중요성, 필요성에 관해서 언급을 해야 됩니다. 성체를 받아 모시기 전에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 사제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사제들이 고해소에 가야 합니다. 사제 형제 여러분, 현대 고해소는 사막이 되어버렸습니다. 텅텅 비어버렸습니다. 도대체 사제들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사제들은 곳곳에 다 있는데 고해소에만은 없다는 말입니다. 아이고 정말 하느님, 이 불쌍한 사제들, 심지어는 사제들이 디스코장도 갑니다. 물론 디스코장에 다니던 아이들이 나오면 사제가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사제들이 디스코장은 다니면서 고해소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직설적이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들끼리 비밀스럽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조그마한 동생으로서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고해소에 정기적으로 들어가시는 분들 손을 들어보세요. 손을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고해소, 고해성사 집전하시는 신부님들, 전부 그러세요? 아이고, 성모님의 이름으로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자, 교황 요한 바울 2세의 성체에 관한 회칙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블루북에서도 언급하는 그대로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자라면 양심적으로 중죄를 지었다면 참회의 여정을 걸어야 합니다. 고해성사, 화해성사를 통해서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입니다. 의무적인 것입니다. 성체의 희생짓에 완전히 참여하기 위한 의무입니다.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누구든지 중죄를 지었다면 고해의 성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성체를 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교황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교황님께서 이렇게 회칙을 쓰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너무나도 단순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쓰면 쓸수록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에 위기가 있습니다. 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조금 더 앞에서 이해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좀 더 뒤에서 이해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성모님께서 메시지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오늘날 튀없는 내 성심의 가장 공통스러운 가시관이 되는 것은 성체에 대한 모독이다. 이 시대에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모령성체를 하고 있다. 모령성체입니다. 성찬식이 거행될 때마다 모령성체가 행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이 엄청난 상처가 얼마나 교회 전체에 퍼지고 있는지, 얼마나 중병에 시달리게 하는지를 너희가 내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나와 함께 너희 역시 한정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에 잠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 성체가 공격당하도록 하는 네 번째 과오는 성체가 계시는 감시를 한 귀퉁이에 모신 것입니다. 보십시오. 저는 이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런 어떤 개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시를 모서리 한 귀퉁이에 모셨습니다. 사람들이 성당 안에 들어오면 감시를 여기저기에 찾아야 합니다. 이 감시를 모서리 한 귀퉁이에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꽃으로 장식되어 있지도 않고 불도 켜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나 교황성하께서는 형제사제 여러분, 우리들에게 초대하고 계십니다. 성체 신심이 되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성체 신심 행위가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교황께서는 성체해를 지정하셨습니다. 이 마리아 사대 운동에 참여한 여러분들도 그 축제를 지내셔야 합니다. 제가 독일에서 체나콜로를 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독일에서 첫 번째 로사리오 기도를 봉헌할 때는 제대 위에 성체를 헌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흠숭하는 마음으로 성체를 헌시한 상태로 로사리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첫 토요일을 어떻게 지냅니까? 체나콜로 할 때 밀라노에서 어떻게 하느냐고요? 저는 꼬모에서 먼저 제대 위에 성체를 헌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 10단의 성모성마다 성체에 관한 성가를 부릅니다. 그리고 로사리오 기도를 계속합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가 현시된 그 앞에서 성체,
그 로사리오 기도를 합니다. 어떤 전례학자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전례적으로 틀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황님께서는 성체가 현시된 성체 앞에서 로사리오 기도를 봉헌하러 가십니다. 마리아 사제 운동에서도 성체의 해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지내셨으면 좋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 1986년 8월 8일 성모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성심에 봉헌된 내 소중한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가 오늘날의 순례교회 전체를 성체 안에 계신 예수께 다시 불러드리는 우렁찬 수집 나팔이 되어야 한다. 그분께만 교회의 메마름을 깨끗이 고치고 사막이 되어버린 교회를 새롭게 할 살아있는 물이 솟는 샘이 있다. 오직 그분께만 은총과 빛의 두 번째 성령 강림을 향해 교회를 열 수 있는 생명의 비밀이 있다. 오직 그분께만 수이신될 교회의 거룩함의 원천이 있다. 오직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께만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 곳곳에서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가 현시되어서 어디에서나 예수님을 흠숭하는 시간들이 퍼져나가기를 바란다. 그분을 향한 성체를 향한 사랑들이 새롭게 불타오르기를 바란다. 내 마리아 사제 운동에 참여하는 사제들과 신자들이 자주 감실 앞으로 나가고 그 감실 앞에서 살고 그 감실 앞에서 기도하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초대는 즉 감실 앞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멋진 메시지입니다. 즉 예수님의 요한들, 예수님의 성체의 요한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청한다. 성체 예수님께 앞으로 나가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교황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번 강의에서 교황님의 여러 말씀을 긴 문장으로 인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황님께서는 당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하십니다. 교황님께서는 여러 번에 걸쳐서 교황님 스스로 몇 시간씩 감실 앞에서 성체 조배를 하신다는 경험을 말씀하십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회칙 에클레시에 데 에우카리스티아 25항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자들을 격려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증거를 보이라고 했습니다. 성체의 신심을 개인적으로 증거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를 현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리스도 앞에서 즉 성체의 형상으로 존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흠숭하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제자처럼 예수님의 가슴에 머리를 기댄 그 모습, 그분의 그 성심, 그 영원한 사랑에 가득한 그 성심에 기대어 있는 것이 얼마나 멋집니까? 이것은 교황님께서 회칙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에클레시에 에우카리스티에 25항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사랑받는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과의 긴밀한 내밀한 깊은 관계를 맺은 요한처럼 인성을 취하신 그 예수님, 그가 가까이 다가가서 새로운 요한들이 되라고 성모님께서는 우리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분과의 내밀한 관계를 맺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내밀한 관계를 맺으시라고 하십니다. 그분은 성체 형상으로 실제적으로 현존하심으로써 축성된 빵의 형상 속에서 숨겨진 희생, 양의 모습으로 현존하시는 바로 그분과의 내밀한 관계를 맺으시라고 합니다. 그분께서는 이 세상 곳곳의 모든 감실 안에 계신다고 성모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사랑받는 사도가 한 그 경험에 대해서 성모님께서도 같은 경험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들 자신이 새로운 요한들로 변모되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새로운 요한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심에 우리들의 머리를 기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예수 성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들 각자가 우리들의 머리를 성체와 그 신성한 성심에 기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깊은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는 교회가 쇄신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상황을 좀 개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계획들을 세웁니다. 많은 것들을 실천해 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한번 우리 봐야 합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봅시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사도들처럼 하지 못합니다. 그 사도들 같아요.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했지만 물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해요.
성모님께서 그 8월 8일 날 하신 말씀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8월 8일 날 하신 말씀입니다. 자, 잘 들어주십시오. 성모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의 사목 계획이나 토론, 너희가 의지하고 믿는 인간적인 수단들, 그게 아니라고 해서, 하지만 그것을 하라고 했습니다. 하라고 했습니다. 계획도 세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의 그 토론이 아니다. 라고 하십니다. 성모님께서는 정말 조금만 말하고 많은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토론하고 또 토론하고 토론하는데 그래도 성모님께서는 참아주십니다. 그렇다고 야단치지 않습니다. 토론도 해라. 토론해라. 쟁론화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여러분들은 어젯밤 오늘 새벽 3시까지 토론하고 또 토론하셨다면서요. 좋습니다. 토론하십시오. 그런 인간적인 수단이 너희들에게 안전함과 확실한 것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다. 오로지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만이 그분만이 가난하고 복음적이며 순결한 교회, 모든 인간적인 의짓거리로부터 벗어난 교회, 거룩한 교회, 너희 천상의 엄마를 닮아서 흠도 주름도 없이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이끌어주신다. 오로지 성체만이 그렇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1986년 8월 8일 메시지 꼭 참조하십시오. 자, 여러분들 저는 교황님의 에클레시아 데 에우카리스티에 26번을 인용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모님의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자, 교황님의 말씀입니다. 교황님의 말씀이라고요. 무엇보다도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 마리아의 말씀을 들읍시다. 그분의 말씀은 성체의 신비는 무엇보다도 빛의 신비로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성모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성체가 지닌 변모의 힘을 알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모님을 통해서 사랑으로 쇄신된 세상을 봅니다. 천상으로 영혼과 육신이 오르신 그 승천을 관상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봅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눈앞에서 열릴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두 번째 재림을 통해서입니다. 성모님은 이 세상에서 성체를 구성하십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그것을 미리 경험하게 만듭니다. 주님 오소서 마라나타. 교황 요한 바울 2세 에클레시아 데 에우카리스티아입니다. 하느님을 찬미합시다. 감사합니다.